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폴란드 태생인 마그렛 간호사는 오스트리아 국립간호대학을 졸업한 뒤에 1966년도에 전남 소록도에 간호사로 왔습니다. 그곳에서 한센병, 나병 환자들을 40년간 섬겼습니다. 오래전 이 땅에 한센병, 나병 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시달려서 더 이상 이 땅에 설 곳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이 이 소록도입니다. 이곳에서 나병 환자들을 40년 동안 손발이 뭉그러지고 코와 입술이 뭉그러질 때에 맨손으로 그들을 소독하고 치료해주고 매일매일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이 마가렛 간호사는 2005년 11월이 되어서 70세가 넘었을 때 오히려 자신이 이곳에 있는 것이 이 소록도의 나병 환자들에게 부담이 될 것 같다 생각에 그저 편지 한 장만 써놓고 고국으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소록도에 있는 나병 환자들은 이 마가렛 간호사를 푸른 눈을 가진 소록도의 천사다라고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간호사가 지난달 29일 88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인 생전의 뜻에 따라 그 시신은 의학부 해부학실에 기부함으로 마지막까지 인류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내어주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간호협회는 협회관 앞에 국민분향소를 설치해서 10월 4일부터 8일까지 운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고귀한 섬김이 나병 환자로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가고 이렇게 세월이 갈수록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로부터 따뜻한 위로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쳐 지나가면서 누군가가 따뜻한 미소를 머금해 주면 그 여운이 마음에 남아서 하루를 이렇게 행복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누군가가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면 그 따뜻한 체온이 마음과 영혼까지 녹이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무관심과 냉대가 하루 종일 마음을 이렇게 섭섭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의 건넨 한마디의 말이 평생 상처가 되어서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행복해 할 수도 있고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도 하지만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는 위기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무너뜨린 후에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아이성을 만나게 됩니다. 아이성은 적은 성이기에 그저 3,000명 정도 군사만 보내면 너끈히 이길 줄로 생각했는데 아이성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귀한 36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단순히 전쟁에 패배한 것으로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또 36명이 죽음을 당한 것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토록 승승장구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왜 지금 이 아이성 앞에서 패배하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여호와께 앞에 땅에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뜻을 묻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 나의 언약을 어기고 전쟁의 전리품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그 전리품을 숨긴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간입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애토한 불과 은 200세겔과 근 20세겔을 훔쳐서 자기 장막터 앞에 파고 묻어둔 것 때문에 그 아간의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36명이 죽음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나 혼자 잘 믿고 잘 산다고 해서 모두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잘 섬길 때에 공동체 전체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만 잘 살면 돼. 너만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돼 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 모두가 잘 살아야 돼. 너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길 때에 너희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을 위해 살면 안 됩니다. 모두가 잘 살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를 우리는 꿈꾸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낙심하거나 또 시험에 들어서 실족하거나 또 불신앙의 쓴뿌리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자가 있는가를 돌아보고 찾고 권면하고 경계하여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간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돌아봄을 통하여서 이 믿음의 대열에서 이 구원의 반열에서 이탈되는 성도 없도록 돌아보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 이렇게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눈을 읽지 말고 마음으로 다시 시작. 또 약속하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우리 교회가 구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 오후 예배가 시작되기 전인 것 같습니다. 어떤 한 분이 분노하며 혈기를 부립니다. 그 사람은 미안합니다마는 좀 전과가 있고 청송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그리 많은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산 교도소나 대구 교도소와는 청송 교도소는 조금 다릅니다. 이 장기수들이나 흉악 범죄자들이 주로 청송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이분이 어떤 일로 인하여 화가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PT병에다가 휘발유를 넣어가지고는 옛날 구성전 강대상에서 왼쪽인 것 같습니다. 왼쪽에서 그냥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누군가가 제게 전해 주었고 제가 찾아가서 예전에 마음을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큰 소리를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잘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범하면 당신 큰일 난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순수하게 그것을 내려놓게 되고 아무 일 없이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한 사람,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경솔하게 대하여 상처를 주면 그 책임과 화를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무관심, 냉대, 업심여김을 당하면 그 사람의 화로 인하여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도 내 감정, 내 마음대로 표현, 이것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잠언 14장 1절은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고 미련한 여인은 그 집을 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귀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것도 귀하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존중히 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 존중의 여김과 사랑받은 성도들은 오히려 여러분을 더 귀히 여기고 더 사랑하게 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차가운 시선과 냉대를 받는다면 내가 상대방이 어떻게 대했는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잠언 3장 3절 4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자와 이 진리를 떠나지 않고 그것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또 사람 앞에서나 은총과 귀중히 여김 받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목사의 한 사람으로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소외당한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가 나를 외면하고 왕따시킨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아간이 생겨서 공동체에 어려움 당한 일 없도록 교육자나 또 중직자들이나 우리 기관, 목장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하고 돌보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양에 대한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목자가 들녘에 양 100마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목자는 참 어리석게도 99마리를 양을 들에 고스란히 둔 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이 본문을 묵상할 때면 이게 정상적인가? 이 경제적인 원리로 이게 맞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목자는 어떻게 해서든 99마리 양에 대한 안전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들에 방치한 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설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혹 강도가 와서, 도둑이 와서 99마리를 훔쳐가거나 또 명수떼들이 와서 그 양떼를 물고 죽이고 상처를 내면 어떡하겠습니까?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99마리를 위해서는 한 마리 양을 포기해야죠. 그런데 이 목자의 비유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 이 목자는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의인 99마리보다 길을 잃은 사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더 기뻐한다는 것. 교회가 그저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것으로 족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 죄인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께 돌아올 때에 의인 99보다 그 한 영혼을 더 기뻐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양보다 우리 밖에 있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것을 더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정말 의인 99보다 죄인 한 사람을 찾고 죽게 돌아오는 일에 더 열과성을 쏟아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이렇게 퍼즐 조각으로 맞추는 것 한두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퍼즐이 100개라고 생각해 봅시다. 99개의 퍼즐을 다 맞췄습니다. 근데 하나의 퍼즐이 빠져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은 미완성입니다. 불완전합니다. 그 그림이 완벽하게 그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100마리 양이 있다면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은 미완성입니다.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는 것. 그 하나까지 찾아서 퍼즐을 딱 맞출 때에 그게 완벽한 그림이 되는 것처럼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경제적인 어떤 원리에 따라서 어떤 무엇이 더 소중하냐 덜 중하냐의 논리에 따라서 99마리를 선택하고 안전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여서 세상에 방황하며 유리하며 소망 없이 살았던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 주심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품 안에서 이렇게 주의 은혜와 약속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던 것처럼 99마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렇게 품으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달려나가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큰 잔치를 벌였던 이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영혼에 이식되어야 돼. 이식되어야 돼. 그럴 때 비로소 교회다운 교회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99마리를 틀에 둔 채 길 잃어버린 양을 찾고 찾아서 마침내 그 양을 찾았을 때에 얼마나 기쁘고 좋았던지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벗가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배설하면서 내가 잃었던 양을 다시 찾아오느라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였던 그 목자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맡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맡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1부, 2부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을 이렇게 나아가고 오는 것을 보면서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죄송한지 모르겠습니다.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또 연약한 성도들, 새가족들을 뵈면서 한 번 더 손잡아주고 한 번 더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해주지 못한 것이 죄송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멀찍이 오든지 가든지 있든지 말든지 무관심으로 대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주께 돌아올 때에 더 기뻐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이식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자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려 함이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의 내리에, 우리의 가슴에 띄어야 됩니다. 띄어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영혼들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교회 고 하영조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에 영국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젊은 목사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귀하게 여겼고 또 언젠가는 함께 동역하기를 이렇게 바라셨던 젊은이가 찾아왔길래 참 이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목사가 저는 아닙니다. 저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거절한 거예요. 한국교회를 대표할 만한 교회고 또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 교회의 초빙을 받는 것은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는 참 자랑스럽고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 목사님의 동력을 거절한 거예요. 왜 그러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자신이 유학하기 전에 서울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에 강원도 저 골짜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한 영혼이 있었는데
그저 10여 채, 20여 채 사는 그 동네가 있는데, 복음은 받아들였는데 그곳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을 맡길 사역자가 없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 제가 공부를 마치면 이곳에 와서 저의 젊음을 드리겠습니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그때 하나님과 함께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는 어린 자녀들과 아내를 데리고 강원도로 들어간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일은 철저한 자기 내려놓은 것, 가족의 희생이 없이는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젊은 목회자이지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어떤 유혹과 어떤 편리함이 있어도 그를 내려놓고 지키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다며 한 목사님의 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면, 인자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신비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들러 리스트라는 그 유명한 영화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을 구한 사람은 온 세상을 구한 사람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애타게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 5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배하기 위한 사람들이 주로 예루살렘의 거처로 삼고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고 변덕스러운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가면서부터 이 예루살렘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온갖 우상 숭배로 가득하고 각종 죄악을 정말 물먹듯이 막시는 그런 엄청난 죄악에 물들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도성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자존심과 같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있는 곳이지만 이 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써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해봐라. 넓은 거리를 찾아봐라. 그리고 알아봐라.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랑하고 찬양하고 예배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진리를 따라 그것을 찾아 행하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 성읍이 하나님 진노의 심판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읍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성읍의 진노를 거두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고 하셨던 말씀과 비교해보면 예루살렘 성읍은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성을 사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심중은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 이 성읍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고 성벽은 해파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자존심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수없이 많습니다. 3만 교회가 있고 몇백만의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숫자를 보지 않습니다. 질을 찾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성을 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오늘 효성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범죄를 통하여 부끄러워서 피하여 숨을 때에 그때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숨어 있느냐? 그렇게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 돈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알아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려갔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 때에 그 여호와께서 함께한 요셉을 하나님은 총리가 되게 하셔서 자신의 민족과 열방을 그 기근 때에 살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고역을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디안 땅에 40년 동안 망명생활하는 그 모세를 한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기적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는데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말합니다.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랬더니 그 집에서 가장 신분이 낮은 하인들이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물을 떠서 결례를 행하는 아구까지 가득 채우라, 가득 채웠습니다. 그 물을 떠서 연회장이 갖다 주라 하며 갖다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한 소년이 자기 먹기에도 부족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주시며 장전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를 남기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의를 따르고 진리에 순복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일하십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찾아왔지만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성읍과 이 민족도 오늘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됨을 통하여 또한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를 세워가고 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그 한 사람, 그런 성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때문에 교회와 가정과 민족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